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옛날에는 다 이렇게 헌금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일명 잠자리채라고 그래요.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면서 헌금을 이제 걷는데, 저 중간쯤 앉은 분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낼까? 얼마를 낼까? 안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헌금함이 가까이 올수록 가슴이 퉁탕퉁탕 뛰면서 지갑을 꺼내서 주섬주섬 이렇게 해서 이제 1,000원짜리를 딱 찾아서 드디어 헌금함에 딱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게 헌금원이 싹 지난 다음에 그 옆자리에 계신 분이 거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 톡톡톡 치면서 5만 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헌금함에 넣어달라고 하는 줄 알고, 참 희한한 사람이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나보다 헌금을 더 하네? 그러면서 이제 헌금 바구니에 딱 넣어주었죠. 그렇게 지나갔는데, 지나간 다음에 하도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1,000원짜리를 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5만 원이나 내느냐고. 그래서 살짝 물어봤어요. 헌금을 참 많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이 조금 전에 땅에 떨어진 거 그거 좀 주워가지고 드린 건데요. 이게 헌금 시간이 복잡합니다. 이게 안 낼 수도 없고 내자니 참 부담스럽고, 그런 경우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셔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8장 9절 이렇게 길게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서는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서먹서먹했고, 하지만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꺼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서로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연보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취급을 할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 1서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사 먹어라 하고 말로 끝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지금 배고파서 막 지금 뭔가 먹거리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데 알아서 사 먹으라고, 그 말 자체가 그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그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쓰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다 각 부서마다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좀 남아 있으면 그때 이웃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요, 마음을 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여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지갑을 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이것 열리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참 우리가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입은 가능한 안 여는 게 좋더라고요. 입만 열면 잔소리가 나가요. 참 사람이 묘해요. 뭐가 나빠서가 아니라 눈에 자꾸 이렇게 띄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삶의 경험 속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꾸 말이 그렇게 많아져요. 저도 자꾸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이게 자꾸 이제 말이 많아지는 징후 중에 하나인데, 가능한 설교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제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인간관계 속에서는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자주 여는 게 좋아요. 자주. 그래야 사람이 내 곁에 붙어줍니다. 이게 지갑은 열리지 않고 말만 하면은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안 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이게 재정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형편 따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공동체가 가지는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 교회가 지갑을 여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9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루는데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막 걱정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마게도냐에서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게 된 동기를 누가 줬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줬어요. 왜냐하면 디도가 갔을 때 1년 전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라든지 거기에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야야야야야 저 고린도 교회가 말이야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헌금을 시작했단다. 그러니 우리도 같이 힘을 모으자. 그래서 이쪽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헌금 상황을 그들에게 어떤 자극이 되도록 그들에게 알려줬는데 그게 하나의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게도냐 지역에 이런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하니까 우리도 열심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린도 교회야.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 성도를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여서요? 구제헌금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내가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또 쓰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쓰고요. 이 9장 전체 속에서 이 헌금 문제를 다시 한번 15절까지 쓰고 있거든요. 내가 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성도 섬기는 일,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할 줄로 믿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 아가야가 나오잖아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 속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가운데 군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가야는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 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그리고 아가야 하면 거의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 고린도, 바로 이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이 바로 마게도냐 여기 교회들 다니면서 막 자랑한 거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단다.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했는데 자 과연 2절입니다. 너희의 열심이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1년 전부터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여기 마게도냐 이 교인들에게 자극이 됐어요. 야 우리도 하자. 그래서 어떤 분발이 됐단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 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들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분들이 함께 열심을 냅니다. 오늘 이 음악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틀림없이 각 부서의 팀장님이라든지 대장님이라든지 막 그냥 카톡으로 나오라고 뭔가 분발을 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연락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세우는 사역 앞장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는 사역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당이 지어졌을 때 틀림없이 이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누군가가 앞장서 주면 그분 때문에 자극을 받고 분발을 해서 그 일들이 점차 확산이 되고 그리고 완성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그 개척교회가 되기까지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앞장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마치면서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 마게도냐 이 전체 속에 이렇게 열심으로 분발할 수 있는 좋은 자극을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주지 않았는가? 그게 2절입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형제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서 디도와 형제와 또 한 명의 형제, 이게 마게도냐 사람들을 이제 두 명의 마게도냐 형제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계속 있죠. 3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먼저 보내는 이유가 있다. 내가 열심히 자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한 것이 막상 내가 도착했을 때 그 다음 절이 그거거든요. 딱 도착을 했을 때 만약에 자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러면 자랑을 한 난 뭐가 되고 자랑을 한 당신들은 뭐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이 모든 자랑이 과연 뭐가 되냐? 그러면 나도 창피하고 당신들도 창피하고 에브리바디 창피하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이 형제들을 보내니까 잘 준비를 해서 결론은 뭐예요? 헌금 제대로 해요.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쭉 이 멍석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를 한 번 더 씁니다. 준비해.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빚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준비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바치는 것이 억지 헌금이 아니다. 준비해서 바치는 것이 강요된 헌금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준비하지 않고 바치는 것은 때로는 억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바치는 헌금에는 뭔가 강요성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사도행전 5장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요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 얼마나 행복한 부부입니까?
우리 현민, 소연, 사랑하는 애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두 분 만나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시고, 이제 쿠팡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쿠팡 모두가 다 쿠팡에 다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24시간 이 직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예배 시간 그리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올라오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팀장님으로 하나님이 승정을 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더 많이 와서 헌신하고 더 많이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성경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행복한 부부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삽시다. 부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서로 맞는 게 있어서 맞는 부부도 있습니다만, 맞춰가면서 맞는 거지 뭐. 처음에 만나니까 집사는 국수만 좋아하더구만. 애기 둘을 다 국수 먹고 낳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 나도 국수 먹잖아요. 전에는 국수에 국자만 들어가도 나는 밥부터 챙겨 먹은 사람인데,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서로 알콩달콩 의지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이 부부로서 한 가지 잘한 것은 일심동체. 왜?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반절이나 헌금했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길을 쓰고 반대하면 그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부 일심동체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그들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 그들 속에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또 하나, 그들이 지금 뭐가 잘못했는가? 주의 영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를 팔아서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이 부부가 딱 바쳐서 팔려고 딱 바치려고 하는 마음, 처음에는 온전히 바치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반절 좀 이렇게 남겨놨다는데 뭐가 그렇게 죽을 일인가?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하나님도 좀 그렇지, 어떻게 그 일을, 그 헌금 좀 약간 뒤로 감췄다가, 아니 감췄다가 나중에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 문제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 그 생각이 여러분 드시잖아요. 이게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때를 잘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때입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그 은혜가요 쫙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임하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속여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 속에 헌금을 바치면서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바로 그 앞에 4장에 보시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헌금이 나오거든요. 그 헌금에 이 부부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해? 바나바도 바치는데 우리라고 못해?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위치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그 체면 문화로 남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상 젖을 넣는데 막상 다 바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건,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즉흥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너무 감정을 앞세우고
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때로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그 헌금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셔서 헌금함이 내 곁에 오면 올수록 1,000원 낼까 500원 낼까, 아유 500원 내지 뭐, 아이 1,000원 내지. 헌금함이 내 앞에 올 때에 거기서 그냥 속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런 갈등과 번민을 하면서 헌금을 바치는 헌금보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잠자리채를 돌리지 않습니다만은 토론회 입구에 딱 헌금함이 있으니까 이미 다 준비해서 바치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바치는 헌금이 아름답습니다. 그 헌금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연보는 복이다. 연보는 복이에요. 바칠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셔서 복을 심으세요. 복 받으셔서 복을 많이 심으세요. 많이 복을 받으셔서 많이 심으시고, 우리 성광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성도들이 잘 돼서 11조 현금도 늘어나고, 감사의 제목도 많아서 감사헌금도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십자가 헌금도 늘어나고, 지금 이제 137개의 십자가를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2개 더 헌금할 수 있는,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헌금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139개까지는 됩니다. 근데 그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헌신자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내가 이 교회 졸업할 때 150개는 채울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한 11개 남았죠. 11개는 채워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에 참여해서, 연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셔서 많이 심으시고, 그래서 물질로 많이 심으셔서 그 복이 여러분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받으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산불 구제 헌금 약 한 1,000만 원 정도 여러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두부 지역에 그 산불 그 화재, 거기를 위해서는 한 1,9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두부 지역에 1,000만 원 헌금이 오늘 두부 지역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산불 피해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해서 1,500만 원을 이번 금요일 날 도청에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두부 지역의 화재, 거기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진행 사항을 보면서 더 연락을 해 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보가 복이 되고, 그리고 그 연보가 우리 교회의 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